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전야절 전야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뭐 연주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뭐 율동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전야제 행사에는 교회는 아직 나오시진 않지만 우리 동네에 사시는 그 분들이 우리 칠정교회에 오셔서 성탄절을 축하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단성 미녀교실이라고 거기서 이제 미녀 배우시는 분들인데요. 다들 뭐 연세가 많으시죠. 다 60, 70 다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가야금을 배우고 뭐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뭐 춤을 추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노래 아리랑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그래도 성탄절이라니까 그래도 목사님 뭐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뭘 도와드릴 건 없고 성탄절 날 뭐 축하 공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석하시라고 오셔서 이제 뭘 하실지는 몰라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이번,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수요일은 저녁 때 7시에 성탄절 전야제 행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함양에 대대 본부가 있습니다. 그 대대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상 선생이 그 색소폰 메들리, 캐롤 메들리 하고요. 저는 그 품바 공연을 하면서 품바 공연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재미있게 아주 즐겁고 유익하게 우리 장병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같이 가셔도 되겠고요. 연말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뭐 망년회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맨날 그냥 술자리고요. 맨날 뭐 노래방으로 뭐 어디로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독에 빠져서 연말이면 그런 때가 연말입니다. 그나마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더니 그래도 연말이라고 조금 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그 뭐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연말 분위기로 들뜬 분위기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 그 전날까지가 이제 대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냥 세례 요한 그러니까 뭐 요한하고 세례하고 이게 아주 붙어서 그냥 세례 요한 이름처럼 이렇게 그러는데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이제 그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누가 썼나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곁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사람이 누가 선생입니다. 그 누가 선생님이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유대 총독이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첫머리에 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 데오빌로가 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기는 합니다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누가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인 데오빌로 총독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 그 예수님에 대한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선생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그 제사장 사가랴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두 양반이 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마 70대, 80대 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세가 되었겠죠. 연세가 많았고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을 제사장을 더 이상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많았고 레위 지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일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뿐이고 예루살렘 그 성소 성전 하나뿐이고 제사장은 많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룹을 묶어서 이제 1그룹, 2그룹 해서 1반, 2반, 3반, 4반 해서 24반차로 이렇게 24반열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둡니다. 24그룹이죠. 그래서 한 그룹이 보름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씩이면은 24그룹이니까 12달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에 속한 그룹이 아비야 그 그룹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인데 이제 반의 차례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비야 반 차례가 되어서 아비야 그룹의 그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비야 그룹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분향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아마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오셔서 바닥도 뜨뜻하고 이렇게 난로도 펴서 여기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한 명만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밖에서 제사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거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밖에서 당신들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 나올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 반 차례가 되어서 그 중에서도 제비 뽑힌 사람만 나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한참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향단 오른쪽에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 미가엘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못된 거기서 하나님께 쫓겨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천사의 이름 중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이름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뭐 미가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만은 이 가브리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는 그리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나이 들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만 그 평생 동안 이 노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전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없는 그 성전 안에서 분양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깜짝 놀란 일이죠. 그런데다가 이 전해주는 그 소식도 이건 어떻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표를 주셔야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냐? 그렇다면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마.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니까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일러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동안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천사하고 만나서 이제 그 한참 얘기하고 그러느라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연이 된 거죠. 옛날엔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제사장 중에서도 그 자기 반차에서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뽑아서 들어가는데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 자기 반차례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냥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죄가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단에서 불이 쏟아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사장 여기 허리에다 끈을 쭉 길게 매갖고 제사장 들어가면은 이제 그 줄을 이제 밖에까지 이렇게 내놓고 제사장 옷에는 그 에봇이라고 그러죠. 그 방으로 조랑조랑 매달아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게 하다가 딸랑딸랑 하다 철컥 하고서 소리가 멎어버리면 어이구 제사장이 죽었네. 이게 밖에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고 잠자다가 늦어서 헐레벌떡도 나오고 눈곱만 띄고도 나오고 그냥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존하시고 위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성소 그 휘장이 그냥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냥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카톨릭에서는 그거 아니다, 안 된다. 그렇지, 뭐라 그럽니까? 신부님만 이렇게 대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너희가 죄가 있으면 다 와서 고해성사해라. 내가 대신 다 한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사가랴가 안 나오니까는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뭐 잘못됐는가. 한참 만에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는데 완전 사람이 녹시 빠져가지고는 오리버리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님 왜 그러시지?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으니까.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서 그냥 집으로 간 거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6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머리에 26절 처음에 6째 달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수태고지를 받아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결혼하기로 약혼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예,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뭐 형편없이 아니 뭐 요새 애들 하는 말로 뭐 찌질이가 아니라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늘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그 사람의 평안을 선포해주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빈 평안이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뒤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충만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밤에 깜깜해도 어디 가도 안 무섭고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이 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 애들은 별로 그런 애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코 질질 흘리고 막 그냥 그러는 그때는 아주 다 코를 흘렸어요. 누런 코를 이만큼 나왔다 이렇게 또 쑥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 난 쑥 이렇게 난 쭉 안 흘리고 그냥 이렇게 다 빨아먹었거든요. 그 찝찝하게 그게 맛있었는데 옛날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옛날 빨아먹고서 좀 안 그런 척하고 그래요. 옛날에 여자고 남자고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다 이제 빨아먹을 거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코딱지 띄어서 먹기도 하고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먹을 게 귀해서. 근데 그 코 흘리기에 그 어린애도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그리고 장으로 나서면은 그동안 놀려대고 막 이랬던 애들도요 저한테 말 못해요. 덩치 크고 힘센 애들도 그 엄마 아빠 손잡고 나가면 그 앞에서 다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세력도, 악한 세력도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우리를 해하는 그런 세력도 다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죠. 여러분, 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은 뭐 자랑할 것이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이래 뭐 겨울을 몇 번씩 지나고 그래도 그다지 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바빠서 감기 걸릴 시간도 없다, 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떠다니겠어요.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인사지?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봐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지금이야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다고 그러니까 참 마리아는 참 복도 많다 생각하지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하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요셉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옛날에는 다 아버지 부모들끼리 다 이렇게 해서 네 집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또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해서 이게 혼사가 성사되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총각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덜컥 임신을 해서 애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약혼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그보다 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이렇게 치르게 되면 권사를 뽑는다, 뭐 안수 집사 뽑는다, 장로 뽑는다,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뽑히느냐? 제일 집안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뽑힙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그게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그냥 그날은 다 와가서 다 투표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돼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인정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해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냥 그냥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신앙이 그냥 악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또 직분자로 세웠다고 손치더라도 그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할 것처럼 그랬다가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교회 큰 일을 앞두고 정말로 중직자들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그러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무조건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짐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인사하면서 어리둥절해 있는 이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즘은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부정하다.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율법에 의해서 이건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끌려 나와가지고 넓은 공터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 앞둔 처녀에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에는 결혼한 사람도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결혼도 안 한 결혼을 앞둔 이 처녀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처해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줍니다.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에서 왕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너에게서 태어날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란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남자 없이 애 낳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에 한번 3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네 어머니 언니뻘 되는, 그러니까 아마 외가 쪽에 아마 이모뻘 되나 봐요. 엘리사벳이 사가랴 그 이모분의 집이죠. 거기 엘리사벳 할머니 언니도 나이 많아서 애 못 갖는 건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애도 지금 애 가졌단다. 6개월 됐단다. 6개월 됐으면 이제 이만큼 이제 배가 이제 부르지 않겠어요? 저도 저 사람 2월 달에 졸업하고서 바로 3월 10일 날 결혼해갖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서는 8월 달에 애를 낳는데 3월 달에 결혼할 때 이게 배가 불러갖고 이거 감춘이라고 그냥 아주 혼이 났는데 6개월 되면 배가 이제 이만큼 이제 불러서 이게 다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러면 그 엘리사벳 언니를 한번 만나봐라. 내 사촌 언니, 네 육촌 언니인지 몰라도 이종 사촌 언니를 가서 만나봐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라는 말은 한문인데요. 우리말로 무릇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중에 어떤 말씀은 빠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말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참 은혜를 입은 자 되고 싶어 하는데 은혜 입으려면요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어떤 아줌마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남자를 하지 못하는 깨끗한 처녀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디 뭐 애를 몇 번째 난 그 아줌마한테서 뭐 예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남들을 알지 못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계집 중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 순수하고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셔서 이제 2014년 다 갔습니다만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은혜 입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이름도 없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나이 어린 아가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